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얘기는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자,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어느 하나가 빠지면은 어느 하나가 없으면은 온전한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둘 다가 있을 때 이게 온전한 거지. 율법이 없으면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을 받고 보니까 율법이 왜 인간의 행함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왜 율법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율법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율법이 더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생각을 안 했을 거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을 거다 그 말이죠. 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닥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잔소리하고 정죄하고 그래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율법이 없으면 맨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안다 이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율법은, 말씀은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주게, 내가 나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정말 율법이 나를 닥달해 주지 않았으면, 율법이 나를 정죄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참 율법이 너무 고맙다. 참 율법이 참 우리에게 참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이 믿음은 언뜻 들으면 이게 모순처럼 우리가 들리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서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거는 파트너고 짝이다, 이게 세트다 이거죠. 한 세트. 그래서 율법과 이 믿음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법은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고, 은혜는 덮어주는 것이죠. 법은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는 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지 은혜를 먼저, 복음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먼저 우리가 죽어야 또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우리를 율법 아래 죄 가운데 가둬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법과 은혜는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과 믿음은 이게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배타적인 게 아니다. 도리어 율법은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믿음은 또한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둘은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색깔로 표현을 한다면 율법은 검은색이고 은혜는 믿음은 흰색이라고 할 때에 모든 게 다 흰색이라면 흰색인 줄 모른다 이게. 흰색 존재감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흰색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딱 드러내주는 것이 뭐냐? 검은색이다 이거죠. 검은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흰색을 더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빛과 어둠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둠과 빛과 같다 하는 거죠. 어둠이 없으면은 이 빛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다 환하고 이 안에가 대낮같이 밝으면은 바깥에처럼 이거 필요 없어요. 불 켜놓으면 뭐 이거 표시도 안 나. 이거는 개인의 전기만 아까워. 그죠? 어두울수록 이 빛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어둠 때문에, 그래서 빛 때문에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둠 때문에 또 빛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서로 다른 이 두 세계를 창조하시는가 하면 그게 바로 창세전의 언약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다 이거죠. 창세전 언약 속에 이렇게 성질이 다른 이 구원과 저주라고 하는 두 세계가 있어요. 만물이 창세전 언약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고 본다면 이 세상 속에는 성질이 다른 이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두 세계관을 가지고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세계관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려면 이 두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주라, 심판주. 갈라내는 분이라는 거야. 나누고 갈라내는 분. 성질이 다른 둘을 구분하고 갈라내는, 그게 심판의 주죠. 창세전 언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있는데 서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느 것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드러나는 것이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드러나는 거다. 천국과 이 지옥은 서로 다른 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창조된 세상 속에 천지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면은 이제 이 세상은 다 철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역사는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성질이 전혀 다른 이 두 세계를 하나의 구조 안에 배치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창세전 언약이 바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의 그 언약을 드러내려는 탤런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다 엑스트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것은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이걸 천국과 지옥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천은 천국이고 지는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세계 안에는 천지가 있다 이게. 이 천지가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을 가지고 창세전 언약인 예수님을 통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세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다시피 이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만물은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만물의 존재 목적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만물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담아놨다는 거죠. 그럼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만물의 이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자 하느냐는 뭐를?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거를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인. 그 주인이라는 그 주 속에 담겨진 의미는 또한 심판의 주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심판의 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거를 주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심판주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두 세계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심판을 갈라낼 거 아니냐, 이게 나눌 거 아니냐, 분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도 분리한다는 뜻이고 구원도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창조도 분리한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가둬져 있어야 거기서 분리하고 건져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죄에 가둬진 자가 있고 거기서 빼내심을 입은 자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가둬진 사람이 있고 죄 가운데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 부자와 이 거지는 각자 이 세상에서 자기 분복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옥에 간 그 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부자도.
또 천국에 간 그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속된 말로 부자도 하나님이 낳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창조의 논리로 한다면 한 아버지 아래 천국 자식도 있고 지옥 자식도 있다. 그런 말.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실 때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만드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서 찾아내고 분리하는, 나누는 그런 일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는 지옥에 속한 것들과 천국에 속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형제로 있습니까? 이 세상에 형제로 같이, 육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같이. 성경에 보세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이게 형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집안에 같은 형제로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같은 형제로 한 집안에 있어요. 그 이 한 집안에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한 형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이 한 형제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이 천국에 가서 천국 갈 놈은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 갈 놈은 지옥으로 확실하게 분리를 시킨다. 분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를 분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마치 쓰레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거기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여러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천지를 어원적으로, 예? 하늘과 땅이지만은 다른 말로는 빛과 어둠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야. 하늘은 빛의 세계고 땅은 어둠의 세계예요.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둘을 한 군데다가 섞어서 혼동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혼동된 상태로. 그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들이 같은 형제로 섞어 있는 거와 같은 거다 이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가라사대 어떻게 돼요? 이 둘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빛과 어둠으로. 혼돈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빛과 어둠으로 딱 분리되는, 나눠지는, 이게 2절이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 첫째 날에. 믿습니까?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하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그 빛과 어둠으로 나눴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듯이 딱 나눠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의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이게 딱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와 저희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고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도록 하나님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걸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천국 백성에게는 그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셨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먹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지만은, 저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을, 창조된 세계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리하는 작업. 왜냐? 창조의 이야기는 곧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설명을 하고, 똑같은 걸 이걸 통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 보면 같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리하실 때, 그거를 나누실 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성도의 이야기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걸 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니, 어떻게 갈라내시는지, 분리하시는지, 그거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만 거기서 여러분이 그냥 그것만 여러분이 그것을 거기서 보신다면 그건 아직도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둘을 한 세트로 만드셨어요. 이 둘이 한 세트가 돼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순으로 보이는 두 세계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율법과 믿음. 다른 말로 법과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율법과 은혜, 이 은혜라는 상호 모순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이죠. 이게 서로 모순인데 이 모순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이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굳게 선다, 온전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우리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반드시 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옥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지옥도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을 가둬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마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수를 가두는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것입니다. 죄수들을 가둬 넣어야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세상 안에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 교도소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 세상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신혼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담아 놓으셨다. 만물을 일컬어서 자연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율법과 믿음과 같이 전혀 다른 두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고 공산주의는 억압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공산주의는 마귀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거는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다. 예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바로 양과 염소.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말씀했어요. 영에 속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집안 안에도 있고 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둘이 항상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바로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항상 이 둘이 갈등을 싸우는 이 관계, 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갈라내서 각자 있어야 될 곳으로 집어넣는 거죠. 양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염소는 지옥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때 천국 백성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옥 백성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놈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되고, 반대로 천국 갈 놈은 반드시 천국에 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 둘 중에 어느 한 놈이라도 자기 자리를 바꿔서 엉뚱한 데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불편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옥 갈 놈은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시고, 천국 갈 놈은 반드시 천국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 갈 놈이 지옥 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지옥 갈 놈이 또 천국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율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은혜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다 아니다 이거예요. 한 집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두 다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을 한 군데다 이렇게 섞어 놓은 건 왜 한 군데다 섞어 놓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양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자도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면 어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빛도 있어야 된다. 이거를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잘라내고 뽑아내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이거 가라지, 이 가라지 때문에 이 알곡들이 이거 손해가 많고 피해가 많은데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그걸 딱 갈르신다 이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로.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사귀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과 같이 안 살려면은 우린 저 세상 바깥에, 저 뭐 우주 바깥에 나가서 살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 속에 함께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함께 살지만은, 우리가 같이 살지만, 섞여 살지만은 자기 정체성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살면 된다. 알곡은 알곡의 역할을 하고, 가라지는 가라지 역할, 염소는 염소 역할을 하고, 양은 양의 자기 정체성의 역할을 하면서 살면 된다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원리로 살아가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그걸 쫓아 살아가고, 영적인 사람은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그 역할,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그렇게 그는 살아가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 두 원리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의 원리를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을 그 사람과 이게 짝짝꿍으로 맞을 수가 없다 이게.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안 맞고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하나가 안 되고 자꾸 갈등 관계가 일어난다.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이게 서로 이게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전혀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같이는 사는데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성질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는 것이 무슨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양을 또 염소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염소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까요? 예? 아니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받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같이 똑같이 옛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애굽 사람이었지 그냥 애굽 사람인데 그냥 따라 나온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가라 그래도 못 돌아가요.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게 되겠어요? 예수 내가 안 믿을 때처럼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똑같이 그렇게 되겠어요? 야곱이 에서가 될 수 있습니까? 에서처럼 살 수 있어요? 야곱이 에서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 믿다가도 내가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됐다. 다시 육적인 사람도 될 수 있고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쭉정이었고 염소였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어떻게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이건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전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나오죠. 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얻어맞는 자가 있어요.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성도는 양은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쫓으면 쫓김을 당하고 성도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심판권을 행하고 원수를 자기가 갚겠다고 그러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심판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우리는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자기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자기가 누구의 후손인지 어디 속한 사람인지가 그거는 이미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건 감출 수가 없다 이거죠. 염소는 맨날 성질이 들어받는 게 이게 주특기다 보니까 맨날 들이받고 양은 맨날 들이받쳐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양은 맨날 얻어 터져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복음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냥 남을 그냥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욕하고 그냥 싸우고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사람들 다 염소에 속아. 염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맨날 마귀처럼 남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근데 그러면 이제 양과 같은 사람은요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주님에게로 향해요. 그런데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요 같은 염소끼리 싸우면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게 같은 이제 염소끼리는 이제 이게 절대 안 집니다.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끝까지 가자. 이게 염소들입니다. 그러나 양은요,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이제 처음에는 막 승질나지. 처음에 지도같이 염소처럼 한번 들어받으려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얻어 터주고 그냥 지는 거예요. 지는 거야. 이제 양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염소에 속한 사람인지 양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 보면 나와요. 다 그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지 주둥이로 나타나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운명으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의 팔자. 우리는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하신 것처럼 그대로 당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성질이 그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양은 양이요. 염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염소 흉내는 좀 낼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염소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양은요, 염소가 잘 알아요. 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염소가요, 그냥 맨날 들이받아. 저놈은 맨날 핍박을 하니까 맨날 핍박을 받는 것은 양이에요. 양이 핍박을 받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성도는요, 절대 안 싸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완전히 이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도리어 복음을 남을 해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로 살고 있어요. 입술로는 복음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가 나타내는 그 삶을 보기에는 완전히 반복음적이에요. 완전히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교회에서나 사람에게나 맨날 거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 그 복음이 힘이 돼가지고 남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기로. 이는 복음을 자기의 양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무기로 삼은 거예요. 무기로. 그걸 양식으로 먹으면 뭐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계세요? 너그럽고 관용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양식으로 안 먹다 보니까 뭐요? 이게 배가 고프니까 맨날 쥐리니까 완전히 쥐린 무슨 하이나처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더 그냥 뜯어내려고, 더 가지려고 막. 이게 여유가 없고 관대함이 없고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서 반드시 내가 그걸 뺏어내고야 말고 내가 이기고야 마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빛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자가 되었다. 다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은 다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진 자. 그래서 넉넉해지는 겁니다. 관대해지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비밀을 다 알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용으로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풍성함을 보여주고 관용을 보여주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대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신앙을 용납하고 율법 신앙을 용납한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담아냈다 이 말이죠.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자였는데, 옛날에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국률을 잊고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은혜를 잊고, 그리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 모습이 또 보이는 거죠. 투영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국률을 잊고 빼내심을 잊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관용이 있는 거예요. 이 관용은 창조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이방인이라 해서 뭐 깔보시고 무시하셨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뭐 무시하고 막 짓밟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창세전에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지옥 갈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옥 갈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 천국 가는 자라서 내가 천국에 간 사람으로서 지옥 갈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죠.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죠. 까짓거 천국 가는 내가 손해보고 말지. 예수 믿는 내가 이단이 되고 말지. 내가 싸워서 이겨본들 그거 못하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여유를 가지고 그냥 저줌으로 이기라는 거죠. 저줌으로 이기라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여유로 살았어요.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기도. 스데반 집사님 역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이 뭡니까? 창조주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죠? 내가 빙신이요 등신이요 내가 지게 그냥 같이 그냥 돌 던지면 나는 한 번 맞으면 2대 때리고 그냥 3개 더 던지고 내가 법을 확실하게 내가 밟아 죽여버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복음은 지식이고 복음이 지식이다 보니까 신앙이 그냥 관념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지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거는 많아. 교회 다녀가지고 들은 거는 많은데 알미 한 번도 생명에 유익을 주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것이. 누가 여러분을 이단이라고 그러면은요, 그럼 이단 되세요. 이단 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이단으로 본다는데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단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단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데 그 누가 내가 믿는 예수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안에 아버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의 증거가 뭔 필요가 있느냐고. 사람의 증거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전혀 요동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를 주셨어요. 성령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럼 된 것이지 뭐 더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 왜 사람의 여론에 대해서 판단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씩 웃고 마음을 한번 씩 웃어주세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자기 승질머리 못 이겨가지고 개거품을 물고 죽어요. 상대하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지가 지쳐서 죽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빛은 그냥 빛으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어둠은 그냥 지가 그냥 어둠이 탄로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라지고 죽게 돼 있어요. 어둠은.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빛이 무슨 어둠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아저씨 바보야, 바보.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하고 싸울 겁니까? 그 아이와 싸우면 그 사람이 진짜 바보인 거예요. 그죠? 아이가 아저씨 바보야. 그래도 그래, 아저씨가 바보인가 보네. 내가 진짜 바보인가 보다. 그 아이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 아이 이겼다고 무슨 훈장 줍니까? 상금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와 싸워서 이기면 안 되고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지게 또 지는 게 맞는 거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진 자로 있는, 진자로. 성도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씨를 세상이라는 이 밭에 뿌리려고 그래요. 씨를 죽여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 두는 게 아니라 진 자로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할처럼 썩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벨이 죽어서 누가 살았습니까? 아벨이 죽어서 누가 살았어요? 가인을 살려냅니다. 가인. 요셉이 죽어서 형제들을 살려내잖아요. 요나가 죽어서 니느웨 백성을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어야 될 씨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해요.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듯이 내가 너를 이리 같은 저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해요. 왜 보냅니까?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가서 죽은 자들에게 잡아먹혀서 그들 속에 생명을 주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라는, 너희들의 생명을 주라는 거죠. 이 일을 우리가 제정신으로 못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걸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제정신으로 못하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완전히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겁대가리 없이 가가지고 죽는 거야.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거 완전히 진짜 완전히 이게 뭐 술 취한 사람들처럼 완전 겁대가리 없이 가서 막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그 결국 복음 전하다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겁대가리 없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자,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바울을 살려낸 거예요.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을 살려서 바울 되게 하신 겁니다. 누구? 스데반을 죽여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을 다시 그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또 다시 또 사도 바울을 밀어 넣어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처럼 죽은 겁니다. 그죠? 이게 성도의 운명이다 이거죠. 성도는 이처럼 진자로 살아가도록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먹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제정신으로 가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들을 핍박하면은 그냥 저 동네로 피하고, 또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피하고, 그냥 발에 그냥 먼지만 털어내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같이 맞붙어서 싸우지 말고. 니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이놈의 새끼들, 이 좋은 복음을 뭐. 그래가지고 같이 맞붙어서 끝까지 복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전하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니들 내가 구원시키고 말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들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거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그냥 거기 붙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 천국 막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랬어요. 요즘 그러죠.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냥 징그럽다고 그냥 아주 질려버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같이 싸우고 막 일방적으로 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안다고 하면서 남하고 싸우고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복음이 그 속에서 삶으로 녹아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게 칼이 돼가지고 남을 해치는 무기로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무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야 이놈아, 너는 알고 저놈은 모르잖아. 너는 다 가졌잖아. 저놈은 못 가졌잖아. 그럼 네가 져주고 네가 줘버려. 가진 자가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더 영악스럽고 더 악질이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없다고 그러고, 재수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개독교라고 또 그렇게, 개독교라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개망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세계고 존재하는 양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천과 지는 극과 극이고 완전히 그는 모순이다. 천지는 마치 선과 악처럼 모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이 없으면 악도 없는 것이고 또 악이 없으면 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선은 악으로 인해서 서는 것이고 악은 또 선으로 인해서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은 서로 짝이 돼가지고 서로를 온전케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양과 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어야 되고, 천국 백성이 있는가 하면 지옥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에 오셔서 그걸 갈라내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 손으로 어떻게 그걸 갈라내고 분리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이게 안 된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서 나는 빛도 짓고 나는 어둠도 지었다. 나는 환난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둘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경도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순경도 감사하고, 환난도 감사하고, 평안도 감사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다 그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감동인 것입니다. 참 이 계병 같은 것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저주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것을 알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구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같은 세상의 구조 속에 두시고, 선과 악,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들이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고난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은혜와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로, 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긍휼과 용서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빗무르교회 성도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옛사람인 내가 죽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버지 빛 되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